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고아의 아들 야스야와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에스라서 10장의 마지막은 드디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적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잣대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혼당하는 여자의 입장이나 또는 쫓겨나는 가정의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 일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억울한 일입니다. 비통한 일입니다. 가정이 있는데 잘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에스라가 나타나서 공포합니다. 이방 여인은 결혼한 사람 갈라서라. 자식들 내보내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가정을 봐서 알지만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나 자식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일들을 행하느냐고 아마 에스라를 원망하고 악감을 품을 만한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의 시각으로 그때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각으로 이야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시각, 제가 거듭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우리는 상상하고 가정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스라가 그때 나타나서 이런 개혁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실 때에 거의 유명무실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공동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공동체. 그래서 결국 그것은 어떤 것으로 귀결되느냐? 또 다른 바벨론 유수와 같은 상황과 하나님의 심판과 버림받음과 이런 일들을 당연히 받을 만한 사건들로 연결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연약한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실은 특단의 조치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 있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불순종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워낙 상황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자기들도 그렇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들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면서 또 이방 신상도 섬기고 혹은 자기 부인이 섬기는 이방 신상을 허락하고 이러한 것들이 막 혼합되어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출발부터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는 더 커지고 30년, 40년 내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대가 오면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다. 문제라는 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어떤 병도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찾았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적극적인 의미로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기쁨을 회복하고 걸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죄 없고 인간이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러한 요소 때문에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단하고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에스라는 먼저 슬픔 가운데 죄를 고백합니다. 죄는 죄로 알아야 되니까 습할 줄 알아야 되고 아파할 줄 알아야 되죠. 분명히 주님께서도 팔복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나서 애통하는 자. 왜 마음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그렇게 팔복 가운데 앞부분에 등장할까?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죄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 가난한 가운데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다른 건 없어도 괜찮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보여준 마음은 이 두 가지입니다.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가 학자로서, 학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에 그는 심각성을 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뻔하다. 진짜 복은 무엇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얘기하며 정말 가난한 사람이 빵 한 조각에 감사하듯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에 감사할 줄 알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는 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금식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 수 있었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장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쭉 보면 에스라가 행한 행동 때문에 그 일을 보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돕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2절에 엘람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죄를 깨달은 한 사람이 아마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오늘 여기에 삼았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아, 돌아갈 때구나. 아, 우리가 울고 싶을 때에 우리의 옆을 쳐서 울도록 해주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아갈 때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소망이 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돌아갈 때가 있다. 아직도 하나님께 우리가 외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으로 그가 옆에서 기운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4절에 일어나소서, 행하소서. 그랬더니 5절에 에스라가 일어나, 또 6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또 10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오늘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동작입니다. 앉았다가 일어난다. 혹은 어떤 상황에서 그냥 낙담해서 앉았다가 힘을 얻어서 일어난다. 이런 동작을 의미하고 그 뜻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10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의 행동을 하기로 했을 때에는 일어나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 가정에 비록 아픈 일들이 있죠. 잘라내야 되고 보내야 되고 이방 여인들과 결별해야 되는 이런 아픈 과정을 오늘 본문에 일어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기로 맹세한 것을 에스라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는 것을 끊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은 세상을 갈망하는 것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끊는다는 단어를 에스라는 사용했습니다. 11절에 끊어버리라. 그 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에스라 시대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것과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원리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끊습니다. 세상의 가치 끊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면 내 욕망과
내가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끊습니다. 힘들어도 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끊을 것이 많아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내 삶 가운데서 끊어버리고 바깥으로 버릴 것들도 많아집니다. 내 삶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만큼 그 빛 앞에서 드러나는 내 삶 가운데서 버릴 것들과 쓰레기처럼, 냄새난 쓰레기처럼 바깥으로 던져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 뿌리까지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몸서리를 칩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인가? 주님의 빛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가? 내가 이렇게 살았던가? 내 삶이 이 정도밖에는 안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빛이 강렬한 만큼 죄에 대한 깨달음도 강렬한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강렬한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또한 깨달은 것도 강렬하게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 끊는다. 눈물 흘리고 있다가 일어나 끊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 이 에스라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도 오늘 하루 내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끊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는 에스라 시대에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들은 행동을 결단하고 그 행동대로 행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결과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도전해 주신 말씀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주님, 우리가 울며 또한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일어나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만큼 내 삶 가운데서 없애버리고 끊어버릴 것들 끊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의지 속에, 감정 속에, 지혜 속에, 지식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습관과 잘못된 욕망의 습관을 끊어버려야 될 것 끊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고 바짝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